부활절 2025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진 않아요. 제가 한번 그 그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곳저곳에서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찾아줘 한 번에 쫙 찾아주니까 그중에 제가 몇 개를 골라가지고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봐도 익숙한 그림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그림들도 있을 터인데 모두 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게리 뮤지엄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도 저런 거 있어요. 예. 뭐 저도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한 번 더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 모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새끼 나귀, 어린 나귀의 등 위에 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놓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를 나귀가 밟고 간다는 말이에요. 내 옷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기꺼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까지 흔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는데 사실은 종려나무는 아니에요. 종려나무도 있지만 다른 나무도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저 큰 나무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란 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하튼 큰 나무를 흔들면서 9절 보십시오. 앞에서 사람들이 가고 뒤에서 따르고 사람들이 그 다음 보세요. 큰 소리 질렀다 샤우링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런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호산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호산나라고 부른 게 뭘까요? 물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내 삶이 너무 지금 힘든데 내 삶이 너무 곤고한데 내가 너무 죽겠는데 여기에서 호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란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뭐 꼭 그렇게 짓밟혀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하여튼 이 고통, 내 인생의 고통에서 건질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왜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나 스스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신만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스러운 일 같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고 죽게 했으니까 나를 여기서 호산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메시아가 나를 돕기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죠. 그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여기서 건져주세요만 집중돼 있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 관심 없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오직 나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일까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메시아는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놨어요.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는 메시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지에 대하여 알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고통, 이 아픔,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실 때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단 한 가지예요. 호산나, 나를 건져주세요. 오늘날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하고 할 때에 진짜 내 속에 있는 그 깊고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 이유, 이게 뭘까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었던 아버지의 뜻 관심 없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관심 없고, 왜 저렇게 살아? 얘기만 관심이 있지,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뭘 할 줄만 알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께서 끝까지 붙들었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이 정말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겐 어떤 건지에 대하여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한 분은 아니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 더 깊은 문제에 대하여 깨달아야 돼요. 더 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are seeking a false salvation. 우리가 잘못된 구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salvation, 구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동의하면서, 물론 you are thinking of false salvation, 괄호 열고 닫고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하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false salvation, 잘못된 wrong salvation을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신 존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땅바닥에 깔아서 나귀가 밟고 짐승이 밟고 갈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놨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변하여
부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원하는 것 딱딱 갖다 대령하듯이 해결해줘야 하나님으로 계속 믿지, 아니면 우리는 이때 당시 십자가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났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그 유명한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엘리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버리셨단 말이 forsaken, 버렸단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y have you 입 다물고 계세요?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 입 다물고 계세요? 왜 침묵하세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침묵, silence.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호산나, 그런데 왜 침묵하세요? 침묵이란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17세기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 정확히는 포르투갈 예수인데 박해받는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책이죠. 영화도 사일런스예요. 기독교에 대한 일본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그 처절함 속에서 웬일인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수많은 변절자와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아주 적은 수의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레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의 간절한 그 소망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호산나와 같은 마음이죠. 호산나, 아버지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돕지 않고 도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호산나, 그런데 왜 침묵하셨나요? 이게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정말 나 도움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전에 내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살려주세요, 즉각 살려주셨죠. 회당장 야율의 딸 죽어서 숨 넘어갔는데 손잡고 달리다 쿵 뻘딱 일어났죠. 어린아이가 준 그 작은 떡 5병 이어가지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 5,000명 먹이고도 남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 정말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엘릴레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7장 42절부터 보시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른 일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는데, 구원한단 말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아니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He saved others, 이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곤란한 처지와 문제와 어려움은 다 해결해주고, 정작
He cannot save himself. 자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평가예요. 남들의 문제는 배가 고파도 먹여주고 목이 마려도 먹여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내려와. Let him come down now. now가 보이십니까? From the cross. 그러면 and we'll believe in him. 믿어줄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 오지랖 넓게 그렇게 다 고쳐주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살려주면서, 아니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서 아픈 사람 그거 고쳐주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당신은 죽을 운명도 아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꼭 그렇지 않잖아요. 빌라도도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믿으라고.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 말이에요. 43절은 또 더군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trust in God.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보이시죠? Let God deliver him now. deliver나 save는 같은 뜻이에요.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그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리고, 아니면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탁 풀려나고 드라마처럼 짠 이렇게. 왜요? 그가 말하기를 I'm the son of God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오죽하면.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이 위급한 때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썩 도움이 필요 없을 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꼭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나타나셔서 성령을 비둘같이 보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아니 솔직히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결에 주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입 다물어 저의 말을 들어. 굳이 나타나셔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싹싹싹싹 나타나시더니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필요한데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산나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 못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신약을 일반 서신할 때 영지주의자들 배우잖아요.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실패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 버림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버릴 때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뭘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뭔가 막 뜨끈뜨끈하고 뭐 찌릿찌릿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여럿 있는 아들도 아니고 독생자 only begotten son에게 침묵하셨어요. 정말 돈 필요할 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못 견뎌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 가르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중심적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Self-centered nature, sinful nature라고 하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과 체계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원한 대로 되어져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던 것도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것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진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망,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실 때 침묵하심으로 해결하셨고, 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호산나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호산나,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함을 위한 호산나, 성공의 호산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호산나를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못 박으라, crucified him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의 찬양의 감격과 감동이 사그라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잘못된 호산나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죽음까지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호산나가 필요했지만 그 호산나의 경험을 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anything,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 I'll do it. 호산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 그 주님께서, 정말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버림받은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산나 하면 도와주겠대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자기 오실 때 주님이세요? 그럼 나는 오라 하세요. 물을 걸으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물을 걷다가 물에 빠지죠. 왜 빠졌죠? 믿음이 없어 빠졌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바람 바라볼 때 빠졌어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는 제가 의역한 거예요. Lord save me. 이거가 그 단어는 아니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그리고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굳이 설교로 적용해 본다면 호산나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림 보세요.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뭐 이제는 거의 제가 화가 반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할 때요, 그냥 그리면 안 돼요. 프롬포팅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렘브란트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빛을 주고 뭐 이런 거지 지시어를 내리면 착 만들어내요. 만들어 놓고도 흐뭇해가지고요. 그림에 제가 항상 그 위쪽에다가 교회 로고 딱 박는데 이건 싹 뺐어요. 너무 그림이 아름다워가지고 뺐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의심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 빠지는 거잖아요.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고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믿음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어 빠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Save me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즉각 손 내밀어 건져주세요.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에요.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 성경 보세요. 꼴깍꼴깍 3번도 아니고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어부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꼴깍꼴깍 들어가고 있는데 즉시 살려주세요 할 때 손 내밀어 건져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십자가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서 구원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한테 호산나 외칠 때 주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침묵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외칠 자격이 주여 호산나라고 부르는 자격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버림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는가, 지금 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고개도 돌리지 않으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겠어요? 발 끼고 너 한번 어떻게 보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갈 때, 내가 정말 답답하여 곤고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은 가장 뚜렷한 목소리로 자란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만들어 놓고도 흐뭇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면요 소리 지르는 건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When God is silent, my faith grows with a strongest voice. 이게 영광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의 삶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당장 해결받고 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더 믿음이 더 자라고 내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책 하나 소개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진 피러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복잡하고 힘든 그 이름을 지어놨지만 사실 영어 제목이 더 멋있어요. Leap over wall. 벽을 뛰어넘어. 이때 유진 피터슨 여기서 나온 게 믿음은 응답이 들릴 때보다 응답이 없을 때 더 진짜가 된다. 응답이 들리면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Faith becomes more genuine when there is no answer. That when one heart, no response.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침묵 속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겪으신 고난을 경험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냥 뒤에도 붙여봤어. 호산나, Lord save us now. now를 캐피털 레터로 쓸 걸 그랬죠. now. 그렇다면 이 호산나는 절망의 비명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소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외침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침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호산나의 은혜를 이번 주간에 기도 시간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